샬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의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때늦은 후회를 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합당치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의미로는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죽음의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는 삶의 진정한 유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애처롭고 가슴을 찢는 통곡 중 하나인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고통 속에 있는 다윗의 때늦은 후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큰 기대를 걸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결국 반역의 주모자인 압살롬이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33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의 죽음을 맞이하는 심정을 매우 정확하게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어쩌면 역사상 가장 애절하고 가슴을 찢는 통곡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에브라임 숲속에서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외치며 통곡한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수많은 죽음과 눈물, 살인, 낙심, 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윗에게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압살롬 사건만큼 그 모든 아픔을 한꺼번에 강렬하게 느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생에서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도 훨씬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에 대하여 새삼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야 할 점은 믿음의 삶, 다윗과 같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암에 걸리고 신자들도 비신자들과 같은 비율로 사고를 당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로 엄지손가락을 내리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전이나 후나 똑같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우리의 삶에 언제나 존재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통은 항상 있는 것이지만 때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심한 마음의 고통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을 준비하는 삶, 즉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치명적인 고통의 순간에 기회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떤 위로로도 달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을 때에는 그 고통을 만들어낸 역사를 스스로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아무런 연고 없이 힘든 일을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느끼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복잡하게 얽힌 죄와 자비의 연결망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의 원인이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고통이 비인격적인 운명이나 미리 정해둔 도덕적 징계가 아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언제든지 고통을 가져옴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의 세계, 즉 때로는 자신의 죄, 때로는 타인의 죄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의 세계와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으로 인해 다윗이 겪은 깊은 고통은 11년 전 압살롬의 아름다운 누이 다말이 암논에게 성폭행당한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압살롬과는 이복 형제인 암논은 다말의 미모에 이성을 잃고 음흉한 계획을 세워 결국 다말을 성폭행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다윗은 아버지이며 왕으로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다말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누이를 위해 복수를 결심합니다. 압살롬은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고 신중하게 살인 음모를 꾸몄고 마침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겨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다윗이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범죄가 용서받을 수는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살인은 결국 살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압살롬은 요단강을 건너 어머니의 고향인 그술로 도망쳤습니다. 3년간의 유랑 생활을 마친 후 다윗으로부터 집으로 돌아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윗은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큰 고통의 씨앗을 스스로 뿌리게 됩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직접 만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용서는 인격적인 감정이 배제된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사법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따뜻한 포용이나 진심 어린 화해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궁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고 압살롬에게 거처를 제공했지만 정작 압살롬을 만나려 하지 않았고 압살롬이 찾아오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 다윗은 압살롬을 쳐다보고도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 냉담했습니다. 다윗은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 여전히 깊은 증오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감정이 전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암논의 죽음에 대한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압살롬을 보고 싶어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태도는 아마도 정치적 압력과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인 복합적인 결과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겪은 것은 아버지의 냉담한 거절이면은 분명합니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불러일으킵니다.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당한 불행한 사건은 암논 살해로 이어졌고 암논의 죽음은 다윗의 무정한 행동을 초래했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대해 죄로 대응했고 다윗 역시 압살롬의 죄에 죄로 반응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죽임으로써 그를 제거했고 다윗은 압살롬을 멀리함으로써 압살롬을 제거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을 잃었고 자신의 죄로 인해 아들 압살롬을 잃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버림받고 여전히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은 압살롬은 마음이 깊이 아팠습니다. 그는 집에 머물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숨만 부지하는 삶일 뿐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진심 어린 용납과 인격적인 용서를 갈망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생존을 위한 먹을 것과 마실 것 이상의 무언가를 필요로 했습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은혜와 자비가 절실했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게는 법적인 호의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에게는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와 같았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만약 압살롬이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앉아 자신이 다말을 얼마나 아꼈는지, 암논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집을 떠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소소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렇다면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도 아버지를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압살롬에게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물론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자신의 죄에 대해 깊은 책임을 느끼고 고통을 겪을 때까지 벌을 계속 주는 것이 그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내세우는 합리화가 무엇이든 그 이면에는 용서와 은혜, 자비를 거부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압살롬을 거절하는 행위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받은 은혜를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끝까지 거부한 죄였습니다. 이는 단호한 결심 아래 저지른 죄였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치밀한 계획과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작은 도시였기에 압살롬을 피하거나 그를 보지 않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가까워질 희망을 포기한 압살롬은 스스로 행동에 나섰고 자신이 당한 대로 복수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쫓아냈다면 이번에는 형세를 뒤집어 아버지를 쫓아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전략을 세우고 피를 부르는 복수를 감행하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는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사건을 부당하게 여겼던 것처럼 아버지의 태도 역시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4년에 걸쳐 준비되었고 그 기간 동안 다윗은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이 가져온 다윗의 고통은 수많은 사람들의 죄된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다윗 역시 그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앞에서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면 늦은 후회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압살롬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죄와 용서 그리고 인간관계의 회복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합니다. 다윗의 무관심과 냉정함 그리고 압살롬의 상처받은 마음과 복수심은 연쇄적인 고통과 파멸로 이어졌습니다. 만약 다윗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으로 아들을 품었다면 압살롬 역시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 죄의 무서운 연속성이 그리고 그 결과가 자비로 인하여 끊어지는 결과를 맞이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서도 때로는 오해와 상처, 미움이 반복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사랑과 용서만이 후회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 앞에서는 단호하면서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때늦은 후회 없이 더 사랑하고 더 용납하며 더 보듬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